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마스크는 썼지만 같이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호사 유피인 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어떠한 그런 용어입니다. 최근에 두 명의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되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고, 또 각자 개인이 어떠한 생각과 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겠지만 또 한국 교회에 또 큰 부흥의 불길을 또 일으켰던 또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사망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듣게 되었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하면 떠오르는 어떠한 남긴 업적이나 혹은 사건, 사고 등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어떠한 생명은 끝났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주는 어떠한 영향력이나 또 그것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진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또 어떠한 목회자의 그 한국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복음의 불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이와 같이 사람을 이름을 남기면서 후대까지 좋은 영향력이든 혹은 좋지 않은 영향력이든 혹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나 도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서 없어지게 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까지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본문은 아니지만 8장 뒷부분에 보면 21절, 2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하고 또 굶주릴 것이고 또 격분하여서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어떤 이러한 상황, 고통의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라고 8장 22절을 보십시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뿐이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흑암을 밝게 비추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과 7절에서 그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탄생하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9장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어두운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흑암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이 그들을 비춰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을 밝게 비추시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실 때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나눌 때의 즐거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빛이 비쳤을 때에 그들이 삶이 회복되어지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공고함과 굶주림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을 때에 그들에게 추수하는 즐거움, 또 나누는 즐거움, 주 앞에 사는 즐거움, 할렐루야.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인 9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큰 빛을 비춰서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하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저는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여러 가지 호칭이 있고 명칭이 있지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잘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좀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낳고 라는 단어와 주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즉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갈망이나 어떠한 사모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아기이면서 동시에 아들로 불리우는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사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왕의 기능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백성을 흑암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굶주림과 공고함과 환난과 어떤 아픔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사를 메고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의 모든 권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분이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고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겠지만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살기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고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그 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가운데에 그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혹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한 왕이다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그 땅 가운데 오실, 정사를 짊어지고 메시고 오실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의 이름은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네 가지 혹은 5가지 이름이라고도 하지만 이 네 가지의 이름 가운데 오늘 2가지 이름을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만큼 이 단어가 쉬운 단어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기묘한 모사, 그리고 자막을 띄워주세요. 기묘의 모사 혹은 기묘한 상담자, 혹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위대한 스승, 그리고 새 번역본에서는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묘한 모사, 기묘의 모사 같이 붙여서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기묘의 어떤 상담자의 역할, 위대한 스승, 놀라우신 조언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굳이 좀 따로 구분해 보면 이 기묘라는 단어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떠한 비상하고도 초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모사는 완전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기묘의 모사는 완전한 지혜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떠한 비상하고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찬양으로 기묘자, 모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묘의 모사, 기묘한 상담자, 우리의 위대한 스승, 놀라우신 조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시대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보고 예수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기묘의 모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기묘의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의 가르침을 향하여서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도대체 어찌 됨이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탁월하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동안 율법에 능통하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했어요. 그들과 달랐어요. 그의 교훈에 놀라기도 하였고, 가르치는 것이 마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 권위자 누구입니까?
바로 정사를 메고 오신 기묘의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혁명적인 어떠한 가르침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부패했던 타락했던 그들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면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5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럼 이것이 기묘한 모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어요. 폭력과 학대와 착취의 어떠한 질서를 파괴하시고 평강과 회복의 체제로 화평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기묘한 모사로 오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신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기묘의 모사로 오실 것뿐만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기간 가운데 그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누가복음 2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수예배 때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함을 보셨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갈릴리 빈민 출신이었던 어부 출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을 위기를 모면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5천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그들에게 주어주셨어요. 기묘의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산 증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묘의 모사이신 참 지혜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자이신 그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까? 반겨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 마냥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를 핍박하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세상은 이 지혜자이고 희미한 모사를 거부하고 반기지 않고 부정하고 감추려고 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부인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은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게 비추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자는 잠언 1장 20절부터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는데 그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있고 그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찬양하고 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장 10절에서 그래서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20절에도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면서 그 주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기묘의 모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지혜의 그 주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다 깊이 깨달아 알아가며 누가 그분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그 기묘의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기묘한 모사로서의 그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지혜와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들이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그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어둠을 밝히고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밝게 비추신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여서 악한 일에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게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묘의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내시고 또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꾸짖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 역시도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을 행하시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9절도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병자들을 고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을 부어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혹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부춘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또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믿지 않은 자가 주께 돌아오고 또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그 생명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 안에서 형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아하, 이 땅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그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지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묘의 모사로서 이 땅 가운데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춰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묘의 모사로서 또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기묘의 모사이신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